그 야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야곱의 신앙 및 그리고 야곱의 순종을 우리는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산지표의 말씀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 원하시는 그 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지금 세겜성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바로에게 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다동원해서 그 아내를 도로 찾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음 그 모든 다 소유를 다 찾아서 그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그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산 것이 바로 감사의 제단을 산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 외삼촌 하란의 집에 피난 가는 도중에 해는 지고 인간은 없어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웠을 때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베델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간 이 동기가 무엇이냐 말이죠. 오늘 본문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이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2020년도는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무르면 인간의 어떤 모든 것이 해악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했던 이 베델에만 머물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큰 의미와 그리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 이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세겜성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유는 뭐냐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기 형 에서에 대한 공포감이었습니다. 형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면 죽일지 살릴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형의 그 먼 발치에서 그 이 세겜성이라는 성에서 살게 되면 그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성에 가는 도중에 세겜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겜성에 들어가 보니까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생활하기가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가족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약을 어긴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이 세운 일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20년이 지나도요 이 서운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하나님의 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를 불신하고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보다 육체적인 안일과 물질적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체적인 안일과 물질적 탐욕에 빠져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육체적인 안일과 물질적 탐욕에 빠져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지금 강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해하는 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물질을 강탈해 오는 여러분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보세요. 과연 이 가정을 신앙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별되어야 할 이 선민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성별되어야 할 선민이 죄를 범하면요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환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시니까 이 야곱은 이 세겜성에서 지체 없이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어떤 영역은 타락한 영역에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성한 영역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환란의 영역에서 안전한 영역으로 우리는 이주해야 됩니다. 사망의 영역에서 이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는 이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영계 성도 여러분, 이번 2020년도는 타락한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신성한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환란의 영역이 벗어나십시오.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이 베델 같은 안전한 영역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영역에서 이제는 생명의 영역으로 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했냐면 바로 처음 은혜 받은 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 그리고 열심, 감격, 그리고 그 순박한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야곱도 이 베델에서 그는 외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와 자기에게 사닥다리와 영적인 연결해서 자기가 조금 더 외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과 대화하고 야곱과 함께 여러분 이 야곱을 위로해주고 이 야곱에게 희망을 주고 야곱에게 정말 그랬던 그 귀한 그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그 간격을 이 야곱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고향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처음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격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이 12절 말씀 보면 그가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세겜성에서 어디로요? 이제는 바로 베델로 옮겼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베델과 같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바로 이 야곱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는 이 연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성에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겜성에서는 그 많은 환난과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성에서 거기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베델에 올라오니까 하나님과의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사닥다리가 영적인 사닥다리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세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은 이 베델 제단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지키시고 양식과 평안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전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 서원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서원을 했든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오늘 야곱이 2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2020년도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은 여러분이 항상 지켜나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고래잡이 여러분 아시죠? 이 고래잡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너무너무 흡사해요. 이 고래잡이를 타는 앞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포수가 있어요. 이 포수가 만안경을 보면서 쫙 보면서 이 고래를 보는 거예요. 이 고래는 약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물속에 있으면 반드시 물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공기를 또 집어넣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고래를 보고 딱 보고 이 포수가 보고 이 고래는 고래 떼가 다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크냐 큰 고래를 딱 보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딱 정했으면 이 포수가 그 고래를 향해서 여러분 대포를 쏩니다. 대포를 팍 쏘면 그런데 이 대포 앞에는요 딱 나가는 순간에 뭐가 있냐면 화살이 있어. 그 화살이 고래당에 그냥 팍 박히는 거예요. 이 화살이 박혔다고 해서 이 고래를 잡은 게 아니에요. 화살이 박히는 딱 그 순간이 되면 이 고래가요 그냥 날뛰고 하늘로 뛰면서 팍 총알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배가 만약에 그 고래를 딱 당기면 이 고래배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래가 팍 달리면 그때 그 뒤에 그 화살촉 뒤에는 여러분 이 로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로프가 연결된 그 로프를 그냥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가 같이 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고래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이 고래가요 힘이 없어서 그냥 물 위에 그냥 둥 떠가 있어. 그때야 비로소 이 로프를 감는 거예요.
그럼 이 고래는 아무 저항 없이 따라오게 돼 있어. 사람들이 제 고집대로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이 은혜의 줄을, 사랑의 줄을, 축복의 줄을요, 확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기면 다 넘어지고, 그때 당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고래잡이처럼요, 그 줄을 계속해서 풀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 동안 풀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을 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1년을 풀어주고,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속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 그 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줄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같이 갑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해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줄을 당깁니다. 은혜의 줄을 당깁니다. 축복의 줄을 당기는 거예요. 고래는 사람의 먹이가 될지 모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기면 당길수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기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여러분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겨서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고 여러분 그 은혜의 귀한 놀라운 복을 여러분 이번 2020년도에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쌓으라고요? 베델에서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인 영원 제단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앉아서 지금 현재 교회는 안 가고 여러분 그거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꼭 교회 갈 필요가 뭐냐 말이에요.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게 제단을 쌓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베델과 같은 성전, 영혼교회와 같은 이런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야곱은 이방신을 버리라 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아마 그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세겜성에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겜성과 같은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우리도 이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과 같은 곳에서 거기에 가서 제단 쌓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곳에 베델 같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방신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 제단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을 쌓는데 열심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이번 2020년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 동안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려를 기울여야 될 점 있습니다. 제단 쌓는데 그러면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 말이에요.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 말이에요. 무슨 제단을 뭘 어떻게 쌓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야곱을 보면 압니다. 제일 먼저
베델에 와서 참회의 제단을 샀습니다. 참회의 제단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의 이 성은요, 세상으로 흘러내려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속에 물들었고 이곳에 살면서 하늘의 광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세약은 하나도 지키지 못한 야곱이 됐습니다. 그 야곱이 어려움에 직면한 그 순간부터 이 베델에서요, 그는 참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단에서 참회의 제단을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2020년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참회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그 복은 엄청나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제단을 쌓으라고요? 야곱 보세요.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세겜에 살면은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 제단에 와서 오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의 광채가 다시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제단 사니까 하늘의 광채가 쫙 빛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감췄던 영적인 사각다리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기도의 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뭐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은혜 어시 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이 독대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 집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 야곱이 다시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귀가 뚫려졌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0년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이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베델의 제단은요, 축복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제단은 이 야곱이 베델에 있었으면, 세겜성에 있었으면 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베델로 온 것입니다. 베델에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실 때에 큰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티끌 보세요. 여기 교회 안에도 티끌이 있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전체가 다 티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도 티끌이고 여러분 아파트에 가도 티끌이 있고 티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많은 티끌과 같은 그의 무엇을요? 자기의 그 자손을 통해서 티끌같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세겜성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베델의 제단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그는 정말 당당한 장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장자권을 아주 경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장자권을 여러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육적인 장자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장자는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장자는 될 수 없어도 우리는 영적인 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 보세요. 에서는 자기는 육적인 장자를 잃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빌 게 없다고 하니까 그는 뭐 했어요? 그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2020년도는 이런 대성통곡하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땅의 티끌같이 되라는 그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축복의 재단을 쌓아야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축복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델에 와서 그냥 야곱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이제 저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처음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그는 거기에서 이 축복의 재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 여러분 이 축복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디에서 뭘 하든 하나님 이 축복의 재단이 내 마음속에 있어. 이 재단이 마음속에 그리워지고 이 재단에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현상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재단을 사모하면서 이 재단을 그리워하면서 이 재단을 그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축복의 재단 그 영적으로 내가 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이 영원 재단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 민족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축복의 재단을 쌓을 때에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주지 않더라고.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 이 축복의 재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도에 오늘 야곱이 받은 이 복처럼 정말 이 축복의 재단을 쌓아서 정말 넘치도록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베델에 올라갔던 그 의미는 바로 그곳에서 헌신적 재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헌신적 재단. 야곱은 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제는요 거기 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자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버리니까 버려야만 내가 희생을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냐.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 교인들이 일이 많대.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희생하지 못하고 자기를 버려야만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야곱은요 그때부터 자기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헌신하게 되고 그는 충성하게 되고 그는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헌신적 재단,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